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로마서 8장 5절로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10절 말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예, 세상에는 4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지만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 그는 바보이니 피하십시오 그랬어요. 예, 지금까지 여러분 영적으로 뭔가 안다고 했지만 여기서 은혜를 받다 보면 내가 정말 몰랐구나, 잘못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깨닫는 시간이 되길 원해요. 저는 이 시간에 근데 광야에서 지금 훈련받고 있는 중에 깨닫지 못해서 계속적으로 불평불만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살아계신데 깨달아야 돼요. 광야에서 왜 40년 동안은 그렇게 유리방황하게 했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나 안 하나 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들어가면 조상대대로 상처를 통해, 환경을 통해, 죄를 통해 들어왔던 이 어둠의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갑니다. 사실 겉으로 보기는 굉장히 신실하고 거룩해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육적인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육적인 신앙을 가졌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죠. 오히려 자신들이 가진 완벽한 경건의 모양으로 인해서 스스로 영적이라고 속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인지 점검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영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영적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멋진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요, 주님을 모르던 그런 세월을 지나왔고 지금도 주님을 모르고 살고 있고 앞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자기 도취에 취해서 금식하고 예물 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며 예배 드리는 사람 참 많을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면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이제 청산하고 우리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죠. 빛이 나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는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진짜 저 사람은 신앙인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예, 이렇게 칭송을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모르던 세월 방황하던 내 영혼, 아름다운 목자 음성을 거역하며 살았네. 달콤한 유혹과 즐거움 나를 썩게 하여도 사막에 그늘이 치는 줄 생각지도 못했네. 그림자 같은 나를 욕심으로 채우고 항상 나만 위하여 쓸모없이 살았네. 분토만도 못한 소욕이 어찌 그리 중했나. 주여 용서해 머리 조아립니다. 분이
세상은 흔적 없이 사라져 더러웠던 나의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새 옷을 입었네. 주여 나를 보소서.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을 모르던 세월 방황하던 내 영혼 아름다운 목자 음성을 거역하며 살았네. 달콤한 유혹과 즐거움 나를 썩게 하여 사망의 그늘이 치는 줄 생각지도 못했네. 저에게도 주님을 몰랐던 시절이 있었죠. 또 안다 해도 조금만 알던 시절이 있었어요. 사실은 지금도 저는 주님을 조금밖에 알지 못해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그 광대하신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살짝 눈을 떴는데 그게 많이 아는 것처럼 느껴질 뿐, 우리는요 죽는 그날까지 주님을 알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하늘나라는 광대하기 때문에 저는 천국을 수도 없이 갔지만 갈 때마다 항상 달랐어요. 그다음에 천국은 이렇다라고 말하는 사람, 야, 저 사람 진짜 무식하다. 어떻게 천국을 한 번 갔다 와놓고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냐. 내가 미국에 LA 와서 여기만 딱 왔다 가놓고 미국은 이렇다 말하면 이거 엄청나게 무식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이렇다, 천국은 확실히 있다, 천국은 어쩌다 하고 간증하는 사람들 단중에 다 이단으로 다 떨어져. 그것 쫓아다니지 마. 천국은 어디 있지 않아.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 성경에 그러시잖아요. 야, 천국이 여기 있다, 주님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말씀해 되면 서로가 그럴 텐데 그때 여러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고, 예,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던 저에게 우리 하나님은 더럽고 추한 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셨죠. 그래서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이렇게 고난을 통해 제 이름을 불러주시고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저는 지금 제가 생각해도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라울 따름이에요. 저는 무슨 일을 하든지 생명 걸고 하는 스타일인데 결국은 주의 일을 한다고 왔을 때도 생명 걸고 하다 보니까 체력을 다 버려서 여러분이 볼 때는 멀쩡해 보이지만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저는 24시간 그저 설교 준비하고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고 잠자는 것도 거의 불 꺼놓고 편하게 푹 자는 그런 일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20년 동안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4시간 20시간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는 어느 부분 가르치는 것 뿐이지 제가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조금 눈 떠놓고 다 떴다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모르는 사람하고 그런 영적인 대화하면 미쳤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는 거. 영적인 사람끼리는 딱딱 눈빛만 봐도 통합니다. 여러분 지금 통해 있죠?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 바로 우리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내가 맨날 얘기하지만 쇠도 달궈야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새롭게 변화되고 싶고 내가 변화되고 싶고 고침받고 싶다면 말씀으로 달궈야 돼요. 용광로에서 자꾸 달궈서 말씀으로 깨달아져야 돼. 아, 내가 교만했어. 아, 내가 이기적이었어. 아, 내가 내 중심이었어. 내가 육적인 사람이었네. 그리고 깨닫고 나서 회개해야 돼요. 그럴 때 나를 묶고 있는 그 교만이, 육적인 모든 것들이, 이기적인 모든 것들이 집이 무너져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나갑니다. 그럴 때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말씀이 길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연할 수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해요. 우리의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대요. 저는 지금도 방언 바뀌었네? 방언 오네? 방언 찬양 오네? 율동 오네? 예, 연계가 열리네? 할 수 있어요. 하면 돼요. 근데 안 써요. 왜 안 쓴 줄 알아요? 제가 이 일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연계가 열려버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영적인 교만이 찾아와. 영적인 교만이 찾아오면 그 사람을 바로 잡는데 엄청나게 힘들어.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영권이 높은 사람이 있어야 바로 잡을 수 있어요. 나도 봤는데, 나도 들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에게 마이너스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성가들이 자꾸 거짓 예언을 하고 예수 문항에 빠지고 이상한 짓 하다가 말년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철저히 말씀 가지고 은사 활동을 해라. 그러면 말씀을 막 듣던 중에 연계가 열려서 확 영적으로 뚜껑이 열리면 그때부터는 분별이 되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구나, 이건 사탄이 갖다 주는 거구나, 이거는 말씀이 없는 거잖아. 착착착 버리고 줄기를 잡아가는 거지. 저는 지금까지 20년 동안 이 영적인 사역을 했지만 한 번도 제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본 적이 없고, 뒤에서 쏙닥거리는 사람이 있겠지, 무식한 사람, 영적으로 무식한 사람. 그러나 나한테 직접 와서 너 이단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라잖아. 그 안에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대잖아.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대잖아.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는데, 어디 무식하게 예수의 이름만 있으면 어디를 대고 손을 대고 기도하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머리끝에 발까지 우리의 물건이 결박들이 막 풀어지네. 사람마다 각자 은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뭐로?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겉으로 신실하게 보이지만 내면에는 육신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 정말 많이 있어요. 참 불쌍해요. 여러분, 영적인 양식을 먹고 나면요 안 먹어도 배부르고 안 자도 관계없어요. 잠자는 시간이 아까워서요 말씀 보고 싶어서 못 살아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요 막 꿀소리처럼 답니다. 이 말씀이 시간 막 쪼갰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영적으로 안 먹어도 또 안 자도 멀쩡한 사람 있는데 두 부류예요, 두 부류. 한 사람은 성령이 충만해서 그러고 한 사람은 악령이 충만해서 그래요. 악령이 충만해도요 안 자고 안 먹습니다. 그런데 싱싱합니다. 한 달, 두 달. 그래서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기복적인 신앙을 갖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기본적으로 기복적인 신앙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보통 교회에서도 전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 고쳐집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됩니다. 사업이 잘 됩니다. 막 이렇게 전도를 하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분명 성경에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복 받습니다 이거보다 먼저 우리는 영혼의 복을 받아야 돼. 영혼의 복. 우리 이 권사님이 처음에 오셔서 그러더라고. 난 잠을 못 자요. 불면증이에요. 아유 그거 단방에 고쳐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틀인가 3일 있다가 내가 잠 지금도 못 자요. 예. 아니 그거 왜 못 자요? 그거 한 방에 고쳐지는 건데 그런 거 더러운 거 왜 가지고 다녀요? 그랬는데 3일 전부터 주무시더라고. 오늘은 7시간 주무셨대. 예? 7시간. 근데 그렇게 7시간을 자본 적이 언젠지 모르겠대. 오래됐대 그게. 여러분 뭐 만성 두통 뭐 9년 동안 이상하게 어지럼증에 걸려 있는 사람이 많대요. 어지럼병이 걸려서 이게 삥 돌아. 이게 180도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360도를 돈대요. 이래가지고 4년짜리 3년 된 분, 7년 된 분, 9년 된 분, 2년 된 분, 오래 그렇게 어지럼 때문에 고생해서 너무 많이 했던 분들이요 싹 다 고침 받았잖아. 근데 그 사람들 고칠 때 내가 한번 그 어지럼을 경험했어요. 아니 방에 집회 끝나고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뭐가 미식거리더니 갑자기 탁 어지러워요. 그러더니 순간이에요. 이게 핑 도는데 진짜 360도 돌더라고요. 와 360도 몇 번 쫙 돌더니 확 쓰러지면서 막 이렇게 토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나는 생전 머리 아픈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어지럽냐? 그러더니 그 환자들 무대기로 있어서 그 사람들 고치는데 그렇게 공격을 받아서 결국은 그 사람들 싹 하나님이 그때 고쳐놨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예. 내가 그랬잖아. 썬데이 크리스찬들 어떻게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지만요 기독교인은 될 수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훈련 받아도 자아를 못 내려놔서 죽지 못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근데 오늘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도 안 해요. 그저 이기적으로 신경질 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맘대로 살면서 자기는 크리스찬이래. 아우 창피해.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마.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할 수 있고,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적.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사람의 손 얹어 나으리라. 이런 역사가 있다면 여러분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그러나 그런 역사도 귀신이 갖다 줄 수도 있으니까 착각하지 마. 살면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예,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것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가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생수가 뭡니까? 성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게 하려고 우리가 축기 사역을 하는 거예요. 외치는 부담을 제껴주는 거예요. 본인이 깨닫지 못하니까 조금이라도 내 마음가짐을 찢어야 빛이 들어가서 거기서 주님이 수술하실 거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기뻐 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분명 이렇게 성경에는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게 된다는 역사가, 강건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여호와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을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능력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바로 지금 우리 주님의 은혜를 온몸으로 체험하세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예, 민수기 6장 24절 27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노라. 할렐루야. 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했으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본 앞에서 저주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의 근원이 돼야 돼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누구보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가장 큰 복은 뭐냐? 영혼의 복이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본질, 이 본질을 깨달아야 돼요. 복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가 더 복받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이 주실 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되기를 바라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주실 복만 찾는데 하나님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지금 기다리고 인내하시는 거야. 막 갖다 복 주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려고. 제가 그랬잖아요. 하늘문이 열면서 보석을 막 갖다 주시더라고. 그 보석 보고 막 재밌어가지고 와 하고 재밌는데 보니까 열다 보니까 막 그 보석이 한도 끝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목걸이가. 내가 그 보석 본 다음에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집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막 갖다 주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살아계신데 난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에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을 받기를 원해요. 하늘문이 열리면요 여러분에게 권능이 임합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막 은혜를 담을 그릇이 없을 정도로 쏟아 부어주십니다. 제가 그런 복을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늘이 열리면서 보석을 쳐다보고 좋아하니까 이순이 하면서 서쪽에서 하늘문이 열렸거든요. 여기서 우리 이종규 목사님 댁에서 2014년 2월 2일 날 이순이 그리고 열렸는데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하나님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사람이 지나가면서 나한테 보석 상자를 주고 가더라고. 이 사람이 주는 건데 이게 뭐 좋겠어? 한두 개 갖고 자놈들 나눠줘야지. 그리고 열었더니 한도 끝도 없이 진귀한 그런 보석이 막 나오더라고. 그러더니 그 보석 보고 좋아하니까 동쪽에서 더 크게 아까보다 3배는 더 크게 문이 열리면서 이순이다 그리고 빛으로 촥 주님이 오시더니 주님이 오셔서 내게 상패를 크리스탈로 된 상패를 주셨는데 여기는 상급 여기는 부흥 그리고 가운데는 굉장히 많은 글자가 있는데 큰 글자 상급과 부흥은 봤어요. 야, 네가 여기 LA 땅 여기 정말 영적으로 불모지 힘든 곳에 와서 네가 생명 걸고 정말 생똥을 싸면서까지 네가 집회했잖아. 야, 너의 그 수고 헌신이 다 하늘에 상급으로 쌓아지고 있고 하늘에서는 너를 통해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 아, 그러더니 그 이후에 몇 달 만에 여기 왔더니 진짜 9명의 기도 부대가 영혼의 샘 센터를 세워주세요 막 이러면서 결국은 여기서 센터가 세워지게 됐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우리 사모님 팀들이 이제는 목요일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목요일 원래 기도회를 하는데 수요일로 옮겨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이 그룹이 또 오셨어. 그러니까 이 그룹이 10그룹만 되면 여기는 세계 선교 그냥 나갈 것 같아.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요 비리비리한 사람들 아닙니다. 영적 거장들입니다. 영적 거장들이 여기 와서 영적으로 정리를 싹 받는 곳이에요. 영적으로 정리받아서 멋지고 아름답게 존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가 더 복받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 깨닫시고 오늘 이 시간에 모두가 다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잠언 23장 26절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물질이 없어서 우리한테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보시기 위해서. 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까. 왜? 이 인간은 물질이 없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예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동등하게 신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제1주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복적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그야말로 그 신앙의 수준이 젖먹는 단계 수준이라고 이게 할 수 있죠. 세상에 갓 태어난 아이를 생각해 봅시다.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서 따뜻하고 편안하게 살다가 세상에 빛을 본 그 순간부터 고난이 시작됩니다. 1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서 따뜻하게 편안하게 살다가 세상에 빛을 본 순간부터 고난이 시작되는데요. 그러나 그 고난을 참기 싫다고 해서 엄마 뱃속에서 영원히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갓 태어난 아가의 그 특징을 살펴본 우리의 신앙 수준을 점검해 볼 수가 있죠. 급격한 환경의 변화에 두려움이 가득하고 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조건 울며 떼를 쓰죠.
이처럼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의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죠. 그들은 아직 자신의 소원 성취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마치 파스를 붙이듯이 나의 품은 뜻이 주님의 뜻과 같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구미에 맞게 모든 것을 해결해 달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 갓난아기의 수준의 믿음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셔요. 처음부터 탁 장성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 1살, 2살, 3살까지는 잘 보호해 줘야 되잖아. 그때는 똥 싸고 오줌 싸도 그냥 잘 먹고 잘 싸우면 잘 지내면 되잖아. 그 이후부터는 훈련 받지만,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 때는요 응답을 잘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없는 초짜들이 더 응답을 잘 받아요. 이들은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점점 더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게 되죠. 그래서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믿음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신앙 수준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복받는 그 수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신앙의 연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가 돼야지 어린아이로 그냥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1절로 14절 보니까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말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육적인 그리스도에서 벗어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선악을 분별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 가든지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아무리 여기서 소리적으로 야단을 쳐도 지금 그게 무슨 뜻인지 금방 캐치해버리는데,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대급받 깬다 어쩐다 그러니까 어머 무서워,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지, 어머 세상에, 어머 예, 어떻게 저렇게 사람 자존심 드는데 저렇게 말할 수 있지? 예,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 혼자 스스로 상상에 빠져 시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는 줄 믿어요. 기복적 신앙에 머무른 신자들은요 결국 육적인 열매를 맺고 맙니다. 갈라서 6장 7절로 8절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느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자기 마음에 맞는 대로 골라서 해석합니다. 자기 기분에 맞춰서 해석해요. 또 극도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저 자기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해요. 또 외적인 화려함, 외적인 부유함을 절대적인 성공의 표시로 생각합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내면이 화려해야 돼요. 내면이 강건해야 돼요. 내면이 아름다워야 돼요. 나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육적인 그리스도는 뭐라 해서 기복적인 신앙을 가진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기복적인 신앙을 버리세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요 저한테 오면 예언 받고 싶어요, 기도 받고 싶어요. 근데 기도 받는 것이 상담하고 싶어 하는데 그 상담하고 싶은 것이 점 쳐달라는 얘기죠. 저는 점 잘 안 쳐줍니다. 저 점 치는 선수거든요. 용계가 쫙 열리니까요 사람 속 쓴뿌리까지 다 쫙 뼈만 남고 다 보여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천사가 쫙 수호하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마귀가 확 수호하고 있는 사람, 도저히 볼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이 사람은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의로 가득 차서 남들은 다 속고 목사님도 속는데 나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하고 부딪히면 내가 어떻게 하지 않아도 괜히 툭툭 튀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이 빛이 들어가니까 열받는 거지.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요 교회 유의되고 헌금 많이 하면 그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터치를 못하는 게 오늘날 실정이에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진짜 참된 목자라면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에 유익을 주고 수도 없이 교회를 다 지어준다 할지라도 바른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람 영혼을 살리는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 사역에 도움이 되는 사람, 정말 내 사역하는데 큰 힘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철저히 있게 부셔버립니다. 그게 내가 주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죽읍시다, 깨집시다, 무너집시다. 예, 육적인 그리스도인 또한 율법적인 신앙을 갖습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요 율법적인 신앙에 다 머물러 있는데요 그것은요 구약이죠. 구약은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들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만 믿으면요 우리는 정말 무서운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냥 가차 없이 잘라 죽이라는 거죠. 주일 범하면 죽여버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 구약 율법, 이거는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이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왜? 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 중에 태어나고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써도 안 되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흠없고 죄가 없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의 은혜로 모든 죄
과거에 지은 죄, 원죄로부터 온 죄, 조상죄,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미리 다 용서해 주셨어. 왜냐하면 주님의 시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항상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보혈의 피로 씻어내야 돼. 예, 계속 샤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정결하게 유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뭡니까? 회개죠. 수시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율법적인 신앙을 가져요. 율법적인 신앙이란 도덕적인 신앙으로 볼 수 있는데요, 무엇인가 스스로 규정한 착한 일을 시행해 봄으로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으려고 하죠. 근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율법적인 신앙에 확 빠져들어 있어요. 영적이지 않다 그러면 완전히 말씀 중심이라면서 죽은 말씀 선포하게 하고요, 영적이다 그러면 율법에 확 빠지게 해서 오히려 사탄에게 더 강력하게 묶여서 오도가도 못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로 해요. 기쁘게 살기로 해요. 즐겁게 살기로 해요. 우리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그냥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로, 내가 좋아하는 거, 나에게 맞춰서 하나님이 가져오시더라고요. 저 참 보석 좋아하고 저 옷 좋아하고 저 사람 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내려놓고 나만 바라봐라, 그 주님만 바라보고 그냥 오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사람을 많이 붙여주고 보석을 저절로 붙여주고 옷을 저절로 입혀주고, 예, 성도들 중에 다 내가 좋아하는 걸 해주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추구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나는 영적인 안내자이기 때문에 아프리카 사람들은 돈 10,000원만 있어도 한 달을 산다는데 나는 이 옷 사 입는 거 다 전략해서 그리 보낼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은 또 그렇게 쓰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틀려. 왜냐하면 우주 주식회사의 회장님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내 믿음의 그릇대로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입을 크게 벌려서 많이 받아서 이 땅에서도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야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아야지. 왜 아브라함도 부자, 이삭도 부자, 야곱도 부자, 다윗도 부자, 솔로몬도 부자. 할렐루야. 난 여러분 예수 안에서 부자가 되기를 원해요. 멋지게 살기를 원해요. 우리 하나님은 제가 이렇게 세상을 화려하게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화려하게 살게 해주려고 저의 선교지는 미국과 캐나다요. 그러면 여러분 웃죠? 지금 웃잖아요. 여기가 어떻게 선교할 줄. 여러분, 여기 미국과 캐나다가 복음의 원산지, 영적인 원산지잖아요. 여기 아주사를 비롯해서 여기 영적인 원산지 아니에요? 플로 신학을 비롯해서 여 본산지에 와서 하나님의 저를 통해 확 영적으로 바로잡아서 다시 선교를 내보내잖아. 이 본부에 와서 토론토 블레싱이 있잖아요. 비나드 그 앞에 가서 확 거기서 훈련받은 사람들, 영역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데려다가 고쳐가지고 신학 보내. 거기도 신학 다니는 사람 많아요. 예, 세계로 쫙 보내고 있잖아.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무식해서 뭐 아프리카 가지 어디 가지. 나는 거기 가는 사람들 키우는 사람이야. 그 키우려면 본산지에 와야 될 거 아니야. 영적 본산지 싸움터에. 가장 멋진 선교를 하는 거지. 모르는 사람들 이거 놀러 가는 거지, 여행 가는 거지, 무슨 선교야? 그러고 앉았는데 본부에서 제대로 가르쳐서 나가야 그게 제대로 하는 거지. 그잖아요. 더 큰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이순재 그릇대로 쓰는 거야. 사람마다 하나님은 그릇대로 쓰니까 저 사람은 필리핀 갔는데 저 사람은 어디가 오지 갔는데 인도 갔는데 그 사람마다 하나님이 그 주신 그릇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각자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되는 거야. 입을 크게 열리세요. 이왕이면 멋지게 사세요. 저를 보세요. 그렇다고 안 갔냐? 갔잖아요. 제가 스페인 마드리드, 라스팔마스, 아프리카 모로코 다녀왔잖아요. 쫙 한번 다녀오시게 하고 거기서도 기적이 일어났죠. 언제든지 오시기만 하면 우리 교회에서 집회했어요. 언제든지 다 열어놨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자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마시고. 외모가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외모가 이쁘고 잘났고 뭐 이쁘게 화려하게 하고 머리가 노란 머리고 뭐 관계없어 청바지 찢어졌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요 사람들의 율법을 깨 부셔버리려고 노란 머리 빨간 머리 해서 막 지금은 제가 발바닥 아파서 밑바닥 신발 신지만 이만한 통굽 신고요 쫙 여기서 10kg 빼봐요. 이만한 통굽 신고 쫙 드레스 쫙 달라붙는 거 입으면 세상 가수입니다. 쫙. 예, 내가 그러고 다녔어요. 근데 보석은 또 얼마나 주렁주렁 달고 다녔는지 몰라요. 예, 그러고 다녔으니까 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좋은 목사님은 그래도 참 단아하게 입고 요즘 내가 너무 단아해져서요. 내가 아니에요. 나를 잊어버렸어요 지금요. 대신 이 보석 걸어주면서 이렇게 입으라니까 내가 보석 재미로 이렇게 입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다 이쁘다고 하긴 하더라고. 나는요 이런 거 싫어해요. 단아한 거 싫어요. 나는 옷만큼은 화려하면서 막 치렁치렁 막 이렇게 집시처럼 막 이런 것을 좋아해요. 분위기 있게. 이게 뭡니까? 딱 떨어지게 시골 아줌마처럼. 아유 진짜 짜증나 죽겠어 진짜. 이런 거 옛날에 보면요 주워도 안 입었어요. 내가 눈에 눈길도 안 돌렸어요. 그래서 어떻게다 내가 이렇게 또 타락을 해가지고 보석에 내가 홀려가지고 이렇게 타락을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목사님 같다 그러잖아요.
그런 게 중요해. 이 스타일은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로 하고 다니고 사는 거야. 그게 뭐 중요해? 우리의 속사람이 중요하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지. 그래서 워낙 율법에 묶인 목사님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그 율법을 깨부셔버리려고 나를 그렇게 화려하게 해서 교회에 내보내더라고. 그러니까 처음에 나를 보는 순간 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었죠. 네. 그런데 내가 여기서 5분 10분 딱 떠들고 찬양 한 곡 해보면 그러다가 여기 왜 귀걸이를 하나도 안 했어요? 왜 그런 거야? 귀걸이 돈 없어? 돈 좀 빵꾸 떨어 해. 그래도 돈 없어? 그러면 나한테 와. 돈 좀 떨어줄게. 막 그랬더니 나중에 식당에 막 다 몰려왔어. 돈 좀 떨어달래.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이 못하게 하는 거야. 목사님이 못하게 하는 거지. 그랬더니 그렇대잖아. 목사님 내일부터 바지 저걸 입고 와. 어디 지금 구석기 시대야? 모든 걸 자유야.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말이야. 구닥다리처럼. 그럼 바지 저걸 입고 사카 쓰고 앉아있었지. 여기 왜 그 양복 입고 있는 거야 지금 도대체? 어? 시대에 뒤처지면 말이야 육적인 사람들이 뭐 따라오겠어? 로마서 3장 20절 24절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율법적 신앙을 가진 자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 모양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또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생명을 걸 만큼 열정이 대단합니다. 자신의 선행이 인정받고 쌓여갈수록 정의감이 높아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빙자한 판단의 눈높이 또한 높아지죠. 취하는 행동이나 사용하는 언어, 말의 태도에서 거룩이라는 가식의 옷을 입습니다. 스스로 규정한 규율이 절대적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자신에게 동의하셔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율법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은 스스로를 높고 존귀하게 여기지만 누구도 자신의 생각대로 따라주지 않는다. 그러면 한계에 도달하곤 하는데요. 그럴 때 이런 모습을 보이죠. 모든 상황과 환경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합니다. 자신의 뜻을 인정하지 않고 그 뜻에 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분노합니다. 또 하나님에게까지도 분노를 합니다. 따라서 이런 율법적인 신앙, 곧 도덕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은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합니다. 항상 비판적 시선을 가지며 늘 불평과 불만이 가득합니다. 또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갈 수 없을 만큼 분노에 사로잡혀서 있으며 항상 진리편에서 서서 누가 옳고 누가 옳고 누가 그른가를 가림으로 다른 사람을 궁지에 몰아세워야 직성이 풀립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누군가에게 주는 상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기 뜻이 실현되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무엇보다 율법적 신앙인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죠. 우리 인간은 절대로 율법을 완성시킬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니라. 근데 그 율법의 완전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힘 살아계신데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만 내 안에 가득 채워지면 어떻게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를 거역하겠으며 어떻게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이웃 것을 탐내겠습니까? 저절로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로마서 5장 13절에 보니까 죄가 전에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서 7장 9절에 보니까 율법이 깨달아지니까 빛이 들어오니까 내 안에 죄가 막 살아나더라는 거지.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는 거, 내가 교만하거나 깨닫는 거, 이거 복입니다. 주님이 흘린 눈물은요 십자가의 무거움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무지함을 아파하시며 흘린 눈물이었어요. 주님이 흘린 눈물은 십자가의 무거움이 아니라오. 우리의 무지함을 아파하시며 흘리신 눈물이었어. 골고다 그 언덕길을 우릴 위해 걸어야 했던 주님, 비난과 손가락질에 물과 피로 흘려야 했건만
몹시도 무거웠건만 우리의 비난과 채찍에 제물되야 했던 주님의 아파심으로 나 구원 받았으니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이 한 몸 바치리라. 당신은 알고 있나요? 죽음으로 사랑을 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 다하여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 육적인 그리스도인 세 번째, 시기와 경쟁심을 갖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시기나 경쟁심이 다 있지만 하나님은 그 시기 경쟁을 원하지 않아요. 그것은 사탄으로부터 온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4절로 16절 보니까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아예 대놓고 야고보 사도는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이라 그러네. 근데 어때요? 아직까지도 시기, 질투, 경쟁 많죠.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 크리스티나 지사님 멋져요. 대화하는데 보니까 내가 항상 하는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세상의 의사들은요, 이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 지금. 아, 나도 위암 전문가지만 내가 배웠던 미국에 가면 그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은 진짜 세계 1인자입니다. 당신은 그분한테 가야 삽니다. 추천서 써서 보냅니다. 사람 죽이잖아요. 또 미국 목사님들도 그런데네. 자기의 달란트가 아니면 난 몰라. 그 부분은 제가 잘 알아. 저희한테 가봐. 그렇게 보내준다네. 각 목사님마다 달란트가 다 따로 있어요. 그러면 네가 좀 영적으로 질병이 있어서 저기 힘들면 이순이한테 가서 그 고침받고 와라. 고침받을 동안에 밀어줘야 돼요. 그래야 와서 큰일을 하지. 네가 찬양을 하고 싶어? 찬양사역자가 되고 싶어? 이순이가 찬양사역자 길러내잖아. 가서 훈련받고 와라. 그래야 되는데 지금 아니에요. 다 끌어뭉쳐 앉혀놓고 내 수하에만 있으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회바다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아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우리 교회만 생각하면 나 여기 안 와요. 우리 교회는요, 제가 있으면 하루에 10명, 20명, 여기 오기 전에 월요일 날은 26명이 오더라니까. 새신자가. 내가 있어야 관리가 되지. 내가 없으면 관리 안 돼요. 그들은 또 가요. 또 내가 가면 오죠. 근데요, 내가 꾸준히 있으면, 그 자리에 있으면 우리는 한 달에 1년에 1000명 모으는 거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지금 4, 5개월 외국 나와 있어요. 내게 유익이 되는 거 없어요. 영은 오로지 살리기 위해서 와요. 시간 물질 투자해서. 가면 또 나는 또 개척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개척해요. 10몇 년 동안. 그래도 여러분, 교회 세운 지 2년 반, 이제 3년도 채 안 됐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누구죠? 한국 돈으로 땅값만 24억이더라고. 그런 건물 사서 딱 자리 잡고 교회 몇 개 세웠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해요.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근데 안 돌아다니면 가만히 있어봐. 뭘 못하겠냐고. 내가 전국에서, 우리는 전 세계에서 몰려오는데, 우리 주님은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되라고. 여러분, 능력을 받으면 주님의 증인 돼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쓸만하다 그러면 너 신학가 내가 학비 대줄게.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다르니까. 그래서 나중에 내가 여기 혼자 남는다 할지라도 난 너희들을 다 세계 성서로 파송시킬 거다. 그럼 하나님이 또 환자를 데려오고. 교회는 어떤 곳이야? 환자가 와서 치료받고 나가는 곳이야. 복음을 들고. 또 환자가 와서 치료받고 복음을 들고 나가는 곳이야.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어떻게 막 내 교회 내 거 막 해가지고 사람들 그냥 모집하기 바빠가 거기 그냥 가둬놓으니까 영적으로 뭔가 열렸는데 뭐가 보이는데 목사님 그걸 케어도 못 해주면서 여기만 있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정신병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그 교회가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거예요. 저처럼 막 흘려보내봐. 물도 흘려보내야지 돼. 그래야 썩잖아. 물질도 흘려보내야 돼. 달란트도 흘려보내야 돼. 사람도 흘려보내야 돼. 그럼 하나님이 계속 새 사람 주는 거야.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죠. 이렇게
시기와 경쟁이 있고 다툼이 있다. 이건 땅의 것이요 정력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랬어요. 아직도 여러분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깨닫고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기심은 보편적 현상이고 한 번도 남을 시기하지 않을 만큼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시기심이 쉽게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온갖 형태의 자기 애를, 자기 사랑을 감추려는 위선에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가 나면요 바로 내면 깊숙이 감춰버려요. 속으로는 시기가 나면서도 시기 안 나는 척하고 있죠. 얼굴은요, 표정은. 그러나 영적인 안에는 다 보여. 저 사람 시기 나서 그래, 저 질투 나서 그래, 다 보여요. 한 수도사가 사막에서 인격의 성숙을 위해 금식을 하며 극기와 고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모습을 지켜보던 마귀들이 그를 시험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음식을 가지고 가서 막 시험을 해봅니다. 왜? 금식했으니 얼마나 배고파요. 그러니까 막 시험을 했는데요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귀들이 차례로 와서 육체적인 욕망, 물질적인 욕망, 의심, 공포 등으로 막 그를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귀들이 그를 넘어뜨리려는 방법을 연구하다가 한 마귀가 탄성을 들으면서 박수를 팍 쳤습니다. 그리고 수도사의 귀에 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의 동생이 알렉산드리아 주교가 됐다는 건. 그러자 수도사의 얼굴빛이 갑자기 확 창백해집니다. 지금까지 잘 이겨냈던 이 수도사도 자기 동생에 대한 시기심에 담은 넘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인간은 누구나 형제끼리도 시기한다니까. 시기심은 어릴 때부터 마음 한모퉁이 자리 잡고 있다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같이 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시기심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요 옛날에는 자녀들이 많았잖아. 그럼 큰애는 장자니까 너는 장자니까 참아야 되고, 둘째는 별 볼 일 없잖아. 그러니까 너는 막내니까 내가 잘해주고, 둘째는 너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항상 둘째가 치인되잖아. 근데 보면 잘할 때도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엄마 아빠한테, 부모한테 잘 보여서 내가 부모의 사랑을 따낼까 시기하느라고 바쁩니다. 부모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서. 잘하면서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또 시기심을 갖죠. 자기보다 더 잘하는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인기 있는 사람, 미모가 뛰어난 사람 등등 자신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을 보면 막 시기심을 느낍니다. 그러다 심각해지면 어떻게 돼요? 파킨슨의 법칙으로 유명한 영국의 사상가 파킨슨이 만들어낸 무능자 질투증 환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능한 데다가 시기심까지 겸비한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요 자기보다 유능한 사람을 모두리 다 추방시킵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능한 사람은 결코 임용 또는 승진시키지 않아서 마침내 조직은 바보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육에 속한 시기, 질투를 버리고 영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해요.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경쟁의식이 강합니다. 또한 영적으로 태어났다 하지만 갓난아이는 경쟁의식이 강하죠. 시기와 분쟁은 교만이라는 자기중심적인 경쟁의식에서 나온 말입니다. 경쟁의식이란 남과 경쟁해서 이기고자 하는 그런 의식,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높아지고 중심이 되려고 하는 이기적인 욕망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주목받고 으뜸이 되려는 그런 마음이 나를 지배하도록 허락한다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한 성장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거 깨닫고요. 여러분 5개의 손가락이 있잖아요. 첫째 손가락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와, 내가 엄지니까 최고야. 둘째 손가락이 씩 웃으면서 야야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무엇인가 가리킬 때는 꼭 나를 사용하잖아. 그랬더니 가운데 손가락이 그래. 아이고 참 웃기고 있네. 야 나란히 놓고 봐라. 내가 제일 길잖냐? 내가 최고다. 야. 그 넷째 손가락이 질세라 말합니다. 아이고 무슨 소리야. 약혼이나 결혼 같은 거 해봐. 귀중한 서약을 할 때는 꼭 여기다 끼잖냐? 난 이게 비싼 거 달고 다닌다? 아 그랬더니 새끼손가락이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이 바보들아 나 없으면 빙신이야. 비교하기 전까지는요 행복했던 내가 상대적 비교를 시작하자 갑자기 불행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전에는 내가 더 사랑받았는데, 내가 더 예뻐야 되는데, 전에는 내가 더 예뻤는데, 내가 더 인정받았는데, 이런 비교의식은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고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실제로 이 비교의식이 발전하면요 질투가 되고 계급의식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경쟁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경쟁의식을 갖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경쟁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70억 대 1로 하나님이 나만 특별히 명품으로 만들었어. 나하고 똑같은 사람은 없어. 뭐 기질적으로 비슷한 사람을 있고 뭐 이목구비가 비슷한 사람은 있을지 모르지만 똑같은 사람은 절대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화가라 할지라도 이렇게 70억 개를 만들면 똑같은 그림이 수도 없이 나올 겁니다. 그죠? 우리 주님 진짜 멋있잖아요. 우리는 보통 사람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했어. 놀래봐 시작.
그렇기 때문에 경쟁의식 가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욕망인 이 경쟁의식이 하나님 안에서 다뤄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긴장감이 생깁니다. 경쟁의식은요, 경쟁 대상에게 위협을 느끼거나 두려움을 갖게 되며 그들에게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죠.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섬기는 것에 인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빌립보 2장 3절로 4절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해요. 비교의식의 성경적 처방은요, 창조의식을 갖는 거야. 무슨 의식? 예, 공동체 의식을 갖는 거야. 무슨 의식? 예, 현대인의 불행은 회귀라 합니다. 회귀라. 하나님은 우리를 개성 있게 만드셨죠. 요즘은 예쁜 탤런트 가수가 있으면요,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따라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야, 누가 김남주가 옛날에 그랬어요. 김남주가 무슨 백을 들었다, 그 백이 불티나게 팔립니다. 김남주가 무슨 신발 신었다, 무슨 모자를 썼다, 무슨 옷을 입었다, 불티나게 팔려요. 얼굴형까지 누구 스타일로 코를 해주세요, 누구 스타일로 눈을 해주세요, 누구 스타일로 이 턱을 깎아주세요. 요즘은 별의별 수술을 다 하더라고. 아주 무서워 죽겠어. 그래가지고 결국은요, 한국 사람의 매력이 뭡니까? 코가 답작한 게 매력 아닙니까? 눈이 찌그만한 게, 눈이 째져가지고. 근데 한국 사람 매력이 다 없어졌어. 다 눈이 커고 코도 오똑해. 그 다 소형 사람 같이 바뀌었어요. 찾기가 힘들어. 머리 스타일도 바로 유행이 됩니다. 나는 미스 코리아 뽑을 때 한국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고 뽑았으면 좋겠어. 난 참 창조의식이 있죠. 멋있잖아요. 의리가 있지 말이야. 왜 자꾸 따라해? 머리 스타일도 바로 유행이 돼요. 마치 요즘 젊은이들은 한 공장에서 나온 듯이 코가 오똑하고 눈이 쌍꺼풀이 있고 얼굴이 가름하고, 누가 머리 이렇게 했다 그러면 똑같이 자기하고 어울리든 안 어울리든 관계없이 그 머리를 하고 다닙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재능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교할 일도 질투할 일도 경쟁할 일도 없습니다. 그 재능을 잘 살려서 각자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경쟁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식을 갖고 살기로 원하고 또 공동체의식을 갖고 살기로 원해요. 공동체의식은 뭐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진짜 공동체의식을 갖고 살았어요. 예, 사도행전 2장 41절로 47절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 바로 이겁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 초대교회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서로가 막 나누며 서로가 베풀며 살았더니 지금 우리 백성교회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 백성교회는 360일 매일 아침 점심 저녁을 와서 먹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밥을 해요. 그러니까 밥을 항상 넉넉하게 몇 소씩 해놔요. 예, 엄청나게 잘 먹어요. 어쩌 그렇게 사람들이 잘 먹니? 나보다 3배씩 4배씩 더 먹어요. 예, 근데 아직 퇴근을 그냥 우리 교회로 와서 그냥 거기서 밥 먹고 은혜 받아요. 그냥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경쟁의식을 버리고 공동체의식을 갖고, 할렐루야,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칭찬하며 사랑하면 주님이 언제나 형통한 삶으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경쟁은 서로를 이용하고 파괴하지만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서로가 섬기고 사랑하면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게 여러분은 모두 다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세상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한 가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자는 섬김의 자리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섬김으로 온전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은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는 말씀으로 종합편이라고 볼 수 있죠. 성경의 종합편. 특히 본문에서는요, 육적인 그리스도인과 영적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잖아요. 여기서 육신과 영을 나타내는 사르크스와 푸뉴마를 계속해서 대조하고 있습니다. 육신은 사르크스, 영은 푸뉴마. 사르크스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타락한 인간성 전체, 즉 죄의 지배를 받는 자를 뜻하는 반면 푸뉴마는 중생한 자 안에 거하는 성령님을 뜻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인간 본성과 악한 영에 의해 지배되는 사람이죠.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마음에 두는 것은 육신의 일들 뿐입니다. 그러나 영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에 의해 지배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마음에 두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성령님의 소유욕.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욕심은 육체를 거스리다니 서로 대적관계가 된다 그랬잖아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 성령님을 따라 행하려면 반드시 육체의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로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잖아요. 영을 따르는 사람의 결과, 육을 따르는 사람의 결과 완전히 다르죠. 육을 따르는 생각은 결국 사망에 이르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에 이른다는 거예요. 생각으로 번역된 이 프로네마는요, 전념하다는 동사에서 유래된 것인데요, 즉 육신의 생각이든 영적인 생각이든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품고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죄에 대한 아무런 저항 없이 온통 육적 관심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가 죄인지도 몰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으로 정하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으려는 생각, 이런 생각하는 유대인들,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 독사의 새끼라고 그러잖아요. 율법적인 신앙은요, 육적인 신앙인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율법에서 빨리 벗어나세요. 어디서 자꾸 율법 얘기를 하거든. 여러분, 구약에 빠지면 율법에 빠집니다. 신약에 빠지면 은혜주의에 빠져요. 그래서요, 개판으로 행해도 나는 구원 받는다. 구약에 빠지면 말씀대로 지키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그러니까 이리 가도 저리 가도 자유가 없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구약은 신약에 의해서, 신약은 구약에 의해서 해석되어져야 된다는 거. 아멘. 예, 평안, 즉 에이레네, 이거의 기본 의미는 뭐냐? 평화, 안녕입니다. 성경에 있어서 평화는 단순히 이웃과 나라 간의 분쟁이나 충돌이 없는 소극적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성령의 지배 아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주님과 스스럼 없이 교통하는 것이 에이레네입니다. 그로 인해 참된 영적 생명력을 가짐으로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영적이란 말은 추상적이고 신비적이고 종교적인 무엇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추상적이 되라, 신비적이 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영적이 되라. 영적이다라는 이 말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의미로서 영이신 하나님, 생명의 말씀 안에 성령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노래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경배하고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 땅에 속한 것, 이런 것을 쫓아 살아서는 안 돼요. 그러나 이런 것과 무관한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 때문에 이 안에 살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철저히 천국의 시민권이 있다. 우리는 이 땅에도 시민권이 있지만 천국에도 시민권이 있으니까 이 땅의 법칙도 지켜야 되지만 천국의 법칙도 지켜야 돼요. 이 땅의 법칙을 지키고 살다가 죽으면 우리의 육은 그저 장막집에서 무너져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천국의 법칙을 지키고 산 자는 그대로 우리의 영혼이 천국으로 달려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갖고 있고 영의 몸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법칙도 따라야 되고 천국의 법칙도 따라가야 돼요.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우리는 몸을 입고 저 하늘이 아닌 이 땅에서 영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지혜를 받아서 사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과 영혼이 연합되는 것이며 내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화되는 것입니다. 영적이란 말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영적인 그리스도인을 한마디로 규정하자면 성령에 속한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할렐루야. 맥클라인은 마음속에 성령을 모시고 손에 성경을 갖고 사는 사람은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때?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저는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에요. 나는 그렇게 당당하게 멋지게 살고 있습니다. 빌레그람은 보니까 내게서 성령의 능력이 떠나가면 나는 한 덩어리 진흙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제가 항상 그러죠. 내게서 성령이 떠나가시면 나는 개털이다. 빌레그람 한 말이 똑같네 나하고. 어거스틴은 영혼이 육체의 생명인 것처럼 성령은 영혼의 생명이다. 영혼이 육체를 떠나면 육체가 죽는 것처럼 성령이 영혼을 떠나면 영혼이 멸망하게 된다라고 말했어요. 터툴리아는 우리는 물고기와 같다. 물고기는 언제나 물속에 있어야 살 수 있다. 물고기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성령은 물이시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생명을 얻어야 살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 성령에 속한 영적인 그리스도의 특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육적인 그리스도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죠.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철저히 예수 안에 살기 때문에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죠.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영분별의 최고 기준이 뭐냐? 열매입니다. 열매. 영국의 청교도 작가 보니오는 사람들은 죽으면 모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자신들의 열매를 통하여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7장 16절로 20절 보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보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능력을 많이 행해도 열매가 없으면 꽈당이야. 그거는 악한 영의 능력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이에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열매 맺는 속도보다요 방향성이 더 중요해요. 어떤 열매를 맺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방향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누구의 힘을 받아서 어떤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악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3절 보니까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밭을 경작해야 되겠죠.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에서는 열매가 맺힐 수 없습니다. 옥토밭이 돼야 돼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론을 깨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듣다가 내가 교만했어, 내가 이기적이었어, 내 중심적이었어. 여러분, 나가서 친구 만나고 놀고 술 먹고 막 노래방 가 놀고 춤출 때 이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춤추잖아. 친구하고 수다 떨 때. 근데 왜 말씀을 들을 때는 1시간만 들어야 돼? 왜 교회 오면 1시간만 예배 드려야 돼? 그 잘못된 습관이죠.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여기서 시간 간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시간을 드리면 저 천국에 여러분의 집이 그대로 쌓아지고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된다고? 마음밭을 경작해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시면서 에덴 동산을 경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함께 교제하기 위함이에요. 우리 인간을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죠. 근데 자유의지를 가진 생명체로서 에덴 동산을 함께 거닐며 교제할 존재로 만드셨는데 세상에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을 배신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과 동역할 사람을 찾고 있는 거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돼서 아담과 범죄 이후에 사탄에게 뺏겼던 그 영혼들을 다 찾아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에덴의 친밀감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경작해야 됩니다. 마음의 경작을 멈출 때 인간의 마음은 어느새 죄성에 물들어서 묵은 땅으로 전락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신이 처한 가장 아름다운 곳이 관리를 하지 아니함으로 가장 추하고 더러운 정글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말씀을 행함으로 우리의 내면을 아름답게 경작하는 시간이 되길 원해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마음을 지켜서 풍성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철저히 예수 안에서 살아감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성숙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갖습니다. 형제의 마음이 아니라,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으로 클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인내해줍니다. 사랑으로 감싸줍니다. 인간은 누구나 변화와 성장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하지만 생각보다 그 삶 가운데 꾸준한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서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 갈망을 이루기 위해 치러야 될 대가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은 변화를 추구하면서도 사실 굉장히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경향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주께서 원하시는 변화의 삶, 성숙의 삶을 멋지게 살아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 안에 성장을 향한 갈망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은 날마다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십니다. 그 소원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 2장 5절에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로써 그 보배로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로널드 클럭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한 사람의 전 인생을 그리스도의 주재권 아래 다 내려놓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성숙한 삶이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저히 그 삶의 주인이 되어 그 삶을 통치하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예수님을 더 많이 닮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결코 단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마도 우리는 평생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한다 해도 다 닮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기만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성숙의 삶을 살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는 이에서 남이라. 그래서 이 안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죠. 영성은 뭐냐? 자꾸 지옥을 몰아내는 거예요. 어둠을 몰아내고 예수의 영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예수가 돼야 돼.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거든요. 근데 그 주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꾸 빛을 발하면서 온몸이 빛으로 가득 채워줘야 돼. 우리 영혼 안에는 밀실이 많이 있어요. 밀실. 이 부분은 내가 놓고 싶지 않다 그런 문을 짝짝 걸어 잠그고 있죠. 이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는 귀신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있잖아. 여러분 예수 안 믿어? 믿잖아. 뭐예요? 여러분도 모르게 무의식을 살아갖고 있는 어둠의 영. 또 여러분도 모르게 이것만은 안 돼요 하고 붙잡고 있는 그 부분을 통해 사탄이가 일한다는 거죠. 아무리 여기 빛이 있어도요, 여기가 딱 칸막이로 쳐 있으면 이 안에는 빛이 없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여는 만큼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영혼의 밀실을 다 열어드려. 빛이 구석구석 들어가서 그 안에 어둠을 수술해내게.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히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돼.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에베소 2장 4절로 6절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놨다는 거예요. 골로새 3장 3절로 4절 보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내가 예수와 함께 죽으면 나를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기 때문에 당당하고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여기 치료가 일어났는데 가자 기도 한번 받고 치료받으려고 그래요.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만 받고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배를 드려서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철이 있는데 철을 용광로에 달구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만들 수가 없어.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마음밭을 기경해서 옥토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씨앗이 가서 일할 수가 없어. 억지로 이순이가 막 능력이 있어서 간절로 하나님께 간구해서 그 사람의 병을 고쳤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다시 끌어들여. 그때 온전한 치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충분히 이해하고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둠을 몰아내야 다시 그 어둠이 올 때 예수 피하고 밀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길게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명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신령한 일들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만 분별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도 성령이 조명해 주시지 않으시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깊은 통찰력을 가져야 됩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일을 분별할 줄 압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요, 영적인 사람을 보면 금방 알아봐요. 근데 영적이지 못한 사람은 혼자만 잘났냐? 뭐 헛소리냐? 못 알아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탁탁탁 교통이 돼요. 영적인 사람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끼리는 보기만 해도 소통이 됩니다. 어떻게 하지 않아도 오랫동안 만났던 것처럼 그 친밀감을 느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로 15절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왜? 이 안에 신령한 자는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예수께서 하시기 때문에 누가 감히 예수를 가리킬 수 있겠냐 이거지. 난 여러분 이 상태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영분별을 위한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면 영분별을 위한 최고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겸손하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잖아요. 그 다음에 열매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많은 체험들이 모두 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다못해 치료받았다 해도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악령의 역사라도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사탄마귀 루시퍼는 하나님의 오른팔이었어요. 하나님이 하는 거 다 흉내냅니다. 일시적으로 병을 고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이 고쳐졌는데 눈에 보이는 현상이 일어났다 해서 그걸 쫓아다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열매를 쫓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영분별의 은사는 바로 하나님의 영과 악한 영을 구분하고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구분하고 그 안에 도살인 악이나 상처가 무엇인지 드러내어 오직 십자가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 시간은 영분별의 기준을 방향성과 연속성 그리고 열매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결국은 순종과 겸손 그리고 열매 맺는 삶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가는가 자기 중심으로 나가는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간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영적 그리스도인과 육적 그리스도인을 분별할 수 있죠.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거부하는 세속적인 그런 것에서 대항하는 최전방 전선입니다. 라인 머레이는 세속성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며 사람 중심적인 사고방식이며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수용하도록 부추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세속성은 현재의 물질로 사물의 가치를 판단하고 양적인 것에 의미를 두며 인간의 자긍심과 인기에 관심을 두고 고통은 무조건 피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매하게 보이도록 만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속성은 거듭나지 못한 자들의 가치관이라고 우상 숭배를 통해 하나님을 적대시하게 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으로 달려갑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을 자신의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끌어 나갑니다. 작은 은혜에도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적극적으로 감사함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벗어난 사람은요 자칭 은혜가 충만하며 거룩한 삶을 영위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본의대로 자기의 욕심껏 자신의 취향대로 자신의 판단대로 움직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할 수 있지만 마음의 중심에는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한다 해도 예수와 함께 죽지 못한 자는 세속성을 띠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에 자신의 의로 움직이게 됩니다. 한국교회는요 병을 고치거나 기적적인 능력을 행한 은사자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 결국 이단으로 빠지고 탐욕의 노예가 되고 권력의 노예가 되고 거짓 선자가 되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초월적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사를 통해 드러나는 그 내용입니다. 영이 민감해지면 우리 안에 악한 영들이 떠나가려고 벌떡 일어납니다. 그런데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면 그 현상들이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인 줄 착각하게 되고요 잘못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국은 사탄의 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영안이 열리면 우리 속에 어둠이 나가는 과정이 있어요. 이 나갈 때 진짜 그냥 싹 나가면 좋은데 어떨 때는 이 나가면서 환상으로 보여 내 눈앞에. 어떨 때는 내가 살아가는 사람을 힘입어서 그 사람을 투영시켜서 보여. 그렇기 때문에 어설픈 영성가들은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더니 너 뱀이 똘똘똘 말고 있더라. 야, 너 회개해라. 너는 아주 사탄의 자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입을 찢어버려야 돼요. 그 지꺼일 수 있어요. 80% 90% 지겁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내가 기도해보니까 너를 사탄이가 이렇게 붙고 있더라. 내가 중보할게. 너 이거 하나님이 너 지금 고쳐주려고 사탄이가 지금 올라온 거야. 기뻐해야 돼. 그렇지 그게 뭐 정죄거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정죄하거나 판단할 거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만약 그게 보이면 하나님 기도합니다. 저것이 내 거라면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만약에 저것이 저 사람 거라면 하나님 저 사람이 지금 영적으로 고통당하고 있으니 주님이 나에게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라고 내게 주신 사명인 줄 믿고 기도하오니 그 영혼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입 씻어야지 그걸 떠들고 다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얼굴에 똥칠하는 거예요. 근데 어설픈 영성가들이 꼴값을 떨어요. 꼴뚜기면 그 갑이라도 나가지. 심각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안내자가 저주했다. 그 사람 입 찢어버려야 돼요.
저주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랬어요. 그 저주하는 영적인 안내자 딱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영입니까? 아무리 목사라도. 그리고 자기는 보혈의 피로 덮고 해를 받지 말아야 돼요. 그 생각하면 그 저주 영이 진짜요 덮쳐서 진짜 일 쳐버려요. 보혈의 피로 항상 덮어야 돼요. 사도 바울도 말씀의 빛을 깨달으니까, 말씀을 깨달으니까 이 안에 죄가 살아나서 두 가지 법이 자기 안에 싸운다고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잖아요. 우리가 로마서 7장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8장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본질, 핵심에 집중합니다. 본질과 핵심에서 벗어난 것을 중시하는 행위는 어리석음입니다. 율법의 자기 판단 기준에 얽매여서 정작 중요한 영혼을 잃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무엇이 핵심이고 무엇이 중요한 것이고 먼저 해야 될 것인가를 분별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서 9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처럼 없는 자에게는 없는 자처럼 유대인에게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 헬라인처럼. 왜 그렇게 행한 줄 알아요? 가시게 옷을 입고 이중적이라?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를 다 내려놔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물 같은 분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 섞여요. 그러나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을 다 섞여서 본질 섞여서 그 사람 안에 결국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 소통이 돼야 돼. 그래서 막 우울증 걸린 사람은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울어주고 아파해주고 나도 그렇게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어. 나도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시절이 있었어. 응? 그러면서 그 사람과 공감이 돼야 돼요. 공감을 해줘야 돼요. 그럴 때 소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력 있는 것과 허무한 것을 식별하고 귀정한 것과 가치 없는 것을 분별해서 선택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그것이 바로 분별력인데요. 난 여러분 모두가 영혼육의 분별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연속성,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는가 아니면 스스로 아유 나 이만하면 됐어. 난 충분히 은혜 받았어. 이러는 거야. 나는 충분히 은혜 받았어. 이만하면 됐어. 누구한테 가서 내가 은혜를 받아? 이 사람은 영분별에 있어서 마이너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요 그들의 심령이 더욱더 가난해져서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게 됩니다. 주님을 알면 할수록 더욱더 주님을 갈망하게 되고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읽게 되고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하게 되고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더 하게 되죠. 처음에 와서 나 6개월 훈련 받을래, 1년 훈련 받을래 그러고 왔던 사람들이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 이거 평생 훈련 받아야 되겠네 이렇게 바뀌어서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냄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받다가 자신 속에 악한 생각에 속아버린 사람들은요 자신이 경험한 그런 얄팍한 영적 체험을 전부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성경을 다 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더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듣지도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가지고 남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가르치기를 좋아합니다. 선생이 되기를 좋아합니다. 들려오는 설교를 판단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영분별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열매, 내적 열매 그리고 외적 열매. 영분별의 잣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열매인데요 우리는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영과 거짓 영을 분별할 수 있어요. 영적인 그리스도인은요 열매가 주렁주렁 맺힙니다. 열매는 내적 열매와 외적 열매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내적인 증거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죠. 그래서 먼저 내적 열매, 내 마음의 평강이 희락이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들어오면요 여기서 참된 평안, 누구도 할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있어요. 주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킨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심지가 견고해져서 어떤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열매는 이렇게 내적 열매, 외적 열매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내적인 증거를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는데요 대부분 사탄의 역사는 평안이 없고 불안과 두려움, 어둠이 동반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기쁨과 평강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의 희락이라고 그랬잖아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래요. 믿으십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랬어요. 이런 내적 증거는 외적인 열매로 연결됩니다. 성령의 외적인 열매는 부드러움, 아름다움, 연합, 회복 등이 있죠. 성령의 은사는 부드럽고 아름답습니다. 권능이 동반되지만 여전히 포용력이 있으며 칼처럼 예리하지만 여전히 온유합니다. 하지만 막여주는 방언 및 진동 등의 은사는 거칠고 억세며 스산하고 아름답지 않습니다. 영적인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스산해요? 눈빛이 스산해요? 아름답지 않아?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사단의 영이야. 이순이를 보세요. 얼마나 눈빛이 아름답고 얼굴이 아름다며 강해 보이면서 온유합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 봐라. 스산합니까? 저를 보면? 상큼하잖아요.
영적인 일을 한다면서 눈빛이 싸나 얼굴이 칙칙하고 어둡고 그거요 귀신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절대로 거기 가서 기도받지 마세요. 여러분 모든 초월적 현상이 다 하나님의 역사는 아닙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영들을 분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육적인 그리스도인과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두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모든 자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냥 눈빛만 봐도 딱 통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아름다운 영성을 소화하고 있는 사람은 저를 보면요 거의 미쳐요. 허겁지겁 막 난리가 나요. 영적 가족이 되니까 영적으로 같은 길로 가고 있으면요 눈빛만 봐도 서로 확 통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딪힌다 그렇다면 내가 악령이든 여러분이 악령이든 둘 중에 악령이야. 그럼 누가 봐도 여러분이 악령이지 내가 악령이겠어? 그러니까 오늘 부딪힌다 생각하는 사람 오늘 회개해. 잘난 척 하지 말고. 이순이 얼마나 열매가 좋아. 이순이 이쁜 열매 봐. 야단쳐도 눈 하나 깜짝하네. 우리 식구들은 바보라게도 해 안 받아. 왜? 자기도 모르게 이게 분별보다 깨닫지 못할 때 쇼크를 받아야 그 다음에 이건 이거지. 그럼 정신 차리지. 그렇지 않고 슬쩍 야단치지. 그러면 그 다음에 똑같은 행동을 똑같이 합니다. 우리는 천국 로얄 패밀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적 가족이 됩시다. 하나님의 가족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모든 경쟁에서 떠나서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는 은혜를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랬어요. 영적인 자녀가 되려면 우리가 영적 가족이 되려면 신령한 영적 체험 즉 거듭남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거듭남의 체험은요 필수 과목입니다. 필수 과목.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영적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바른 이해를 해야 돼요. 나 천국 갔다 왔는데 나 영역이 분리됐는데 영적으로 모르는 사람은 제 무식한 소리 하네 이상한 소리 하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알면 어머 그러니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 그러니까 소통이 되는 거예요. 또 그런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어머 그렇잖아 이순희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 나도 그거 믿어 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되는 거예요. 소통이 되는 거예요. 참 영적인 대화가 안 되면요 정말 인생 살기 힘들어요. 에베소 1장 17절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영적 이해와 관련해서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어떻게 거듭납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까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과 대화해서 어떻게 성수를 기를 수 있나요? 두리박도 없고 당신은 그릇도 없는데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높습니까? 이렇게 말하잖아.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서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된다 나를 마셔라 그러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살리라 그랬더니 아이고 저 사람이 식인종인가? 어떻게 세상에 그런 말을 하냐? 말도 안 돼. 그러고 떠나는 사람 많잖아요. 영적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영적 이해가 없어서 떠난 사람 많은데 이순이가 말하는데 뭐 떠난 사람 없겠어? 알고는 다 그래도 건져지는 거예요. 천국 가는 문은 좁은 문이야. 영적인 훈련 받는다고 들어와 있지만 끝까지 훈련 받는 사람 많지 않아요. 육신의 정력을 깨부셔야 되니까. 예수 믿는 건 공짜입니다. 공짜. 근데 결코 공짜가 아니에요. 너무 비싸서 공짜예요. 예수를 믿으려면 일단 나를 죽여야 되는데 나를 내려놔야 되는데 내가 깨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공짜가 아니에요. 나하고 바꿔야 돼요. 너무 값이 비싸서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공짜라고 뭐 거저먹고 뭐 나 믿어 그러고 대충대충 썬데이 크리스찬 왔다 갔다 하면 구원받을 줄 알지? 천만에 만만해. 나 입술로 믿어요. 입으로 시인한다고 천국 갈 것 같지? 마음으로 믿어야 돼. 마음으로. 입으로 믿는 거 마음으로 믿는 거 이제 머리로 아는 거 이것이 손발로 내려가서 행함으로 연결돼야 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 분명한 영적 목표를 또 가져가야 돼요.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제가 영적인 한 가족이 되려면 영적 체험 거듭남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영적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영적인 이해를 해야 된다. 세 번째, 분명한 영적 목표를 가져야 된다. 이 목표가 뭡니까? 은혜를 받고 나면 결혼하면 두 부부가 이제 하나를 향해 달려가잖아요. 목표를 향해.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 어떻게 집을 살까? 어떻게 그런 것처럼 예수를 믿고 영적 체험이 있고 영적 이해를 하면 우리끼리 똘똘똘 뭉쳐서 어떻게 하면 영혼을 하나라도 더 주님으로 인도할까? 이것이 영적인 공동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잖아요.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열심히 전도하셔서 면류관을 많이 받기를 소원합니다. 빌립보 4장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랬어요. 살전 2장 19절에 보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열심히 전도에다가 키운 사람들이 나의 면류관이 돼서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면류관이라는 거죠.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땅을 온전히 개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이 땅을 가꾸어 나가는 하늘나라의 위대한 꿈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명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제자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어느덧 LA에 우뚝우뚝 다 서 있어요 지금요. 야, 너무 많이 서 있어요. 참, 그래서 내가 뿌듯합니다 지금. 근데 또 이 거장들이 이번에 또 목요일날 와서 예배 집회 참석하시겠다 그러네. 아주 LA 성도들 중에 세계가 뒤엎어질 것 같네. 야, 엄청나요. 네, 그러다 보면 그냥 여기 와서 그냥 앉아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영적 가족, 하나님 나라의 로얄 패밀리. 예. 오늘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이 프라이드를 갖기를 원합니다. 이 감동을 확인하는 자리, 좌절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 잡고 나오셔서 반세구에 서시길 원합니다. 새로운 꿈을 꾸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적 가족으로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지혜로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너무나 어둡고 세상은 너무나 추워요.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꿈을 꾸어야 돼요. 옛날에 팔레스타인 한 가난한 거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던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이 땅의 거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를 편하게 쉬게 해놓고 결국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서 우리를 또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결박을 풀어주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사랑하는 내 딸아, 이제 이리 와서 나와 함께 이 세상을 바꾸자. 이 힘들고 고달픈 세상, 이 어려운 세상을 바꿔가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진리 안에서 자유 가운데 거하게 해라. 내가 내 자녀들을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막 살게 하고 싶다. 내 안가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하고 싶다. 그런데 저들은 스스로 묶여있다. 너를 통해 다 풀어주길 원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힘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큰 사람은 하늘의 열린 문 사이로 갑자기 초자연적인 능력의 불을 끌어내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또 그렇게 불을 받아 되는 사람이 아니라, 능력 있는 지도자의 안수기도로 한 번에 되는 것도 아니라 철저히 내가 죽고 예수로 살려고 결단하며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을 때 됩니다. 하나님의 영적 가족이 되려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부모 마음을 가져야 돼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훈련을 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란 우리가 결코 사랑할 수 없다는 사람까지, 용서할 수 없다는 사람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성품을 본받읍시다. 더 이상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머물지 맙시다.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특징, 기복적인 신앙을 갖는다, 율법적인 신앙을 갖는다, 시기와 경쟁이 있다. 이런 삶에는 절대로 참된 평강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이 모든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옷을 벗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로 열매 맺는 삶을 산다. 지혜와 계시형을 받음으로 성숙의 삶을 산다. 분명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난 여러분 모두가 왕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예,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적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영적 체험을 하게 하시길 원하여 여러분 오늘 시간에 거듭남의 축복을 받으시고, 아이고 나 원래 거듭났는데요? 아니, 예수가 없는 가짜 크리스찬들 참 많습니다. 사탄이 속아서 혼적인 예배만 드린 사람들도 많습니다. 온전히 뒤집어집시다. 깨집시다. 예, 거듭나고 그리고 영적 체험을 하고 영적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바른 이해를 가지고 영분별을 하여 영적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인데, 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영혼력의 결박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오늘 그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어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 안에 오시면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을 붙잡을 수 있어요. 함께 찬양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니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